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혹은 그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그 내용 가운데는 복받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복받지 않고서 뭐 그냥 믿는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좀 거짓말 같아요. 다 어쨌든 간에 복받겠다는 그 생각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 복을 받을 텐데, 방법은 모르면서 무조건 복만 받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번 주일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지난주에는 구약에서 받고 오늘은 신약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요한 장로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말은 2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부르는 데에는 많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주님의 계명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에도 바울이 말할 때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 정도로 첫째로 꼽는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의 경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시작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우리를 보고 야, 너희들은 사랑 덩어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 덩어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 다른 사람이 우리를 만났을 때에 저분은 참 친절하다, 저분은 참 젠틀하다, 이런 말보다 저분은 사랑 덩어리야, 그렇게 듣는다면 참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그걸 놓고 만일 혹시나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왜 만일이라고 붙였을까요? 책망할 것이 많다는 말이죠.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만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만일이라는 말은 만에 하나라는 뜻이니까 어떻게 보면 만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책망할 것이 있을지 말지한 그것이 내게 있으면 그 말이죠. 그죠?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이요 사실은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위시해서 하나님의 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실 때에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많은 장로들과 백성들이 같이 따라오다가 혼비백산에서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딱 쳐다보고 있으면 두려운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담대해진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내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부담감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를 책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회개부터 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법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순물이 가득 끼어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선다면 그건 두려운 것입니다. 잘못하면 뭐 한마디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할 것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담대하게 만나는 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게 있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22절 말씀. 그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간구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척척척척 뭐 하나님 A 주세요. A 오케이. B 코스 오케이. 뭐 우리는 어디 저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뭐 A 코스, B 코스 어떤 게 더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비싼 거 싼 거 넣고서 A 코스 먹어야 돼, B 코스 먹어야 돼.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 그리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A 코스요 그러면 A 코스, B 코스요 그러면 B 코스, A, B 코스 다요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무엇이든지 그랬잖아요. 구하는 바를. 여러분 요거만 딱 떼서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했는데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내가 이런 놈인데 이거 잘못됐다. 이게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일까? 그걸 알아야 돼요. 요한 장로가 참 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말 보십시오. 22절 그 다음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을 때인데 이는 말이에요. 그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로는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할 것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다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 그게 우리의 마음에 책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의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뭘 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 덩어리로 가득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짜증이 나고, 이건 사랑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니죠. 짜증이 날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짜증조차도 하나님 맡아주시고 저 마음 평강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마음에 책할 바가 없는 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 아까 우리가 교독했던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 했던 시편의 복습 기억하시나요? 시편 얼마죠? 147편 11절 147편 11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뭉뚱그려져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외식적인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이제 모르셨어요?
이 두 가지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이게 경외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것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하나님은 늘 주신다,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강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책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책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 책할 것이 없다는 말은 이는 뭐라고 또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바라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 그런데 특별히 요한 장로는 우리에게 23절에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고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아까는 우리가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지난주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계명이 뭘까? 그 계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고 책망할 것이 없어지려면 그의 계명을 잘 지키고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가 기뻐하시는 것, 행하는 것, 기뻐하는 것의 내용은 지난주를 했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가 계명이 뭔가 하는 것을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거나 또 우리가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에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사역이고, 또 우리 3절 가운데에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귐이 있는 것, 계명이단 말이죠. 내가 내 파트를 믿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 긴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지옥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길게 나열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제일 긴 부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의 반을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왜 신앙 고백을 그 사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디로 나가서 사탄 마귀 적군과 싸울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내세우고 가는 거지 내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셔야 돼요. 그 대장 대신 예수 앞서가시니 하는 찬양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탄과의 싸움에서. 그처럼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든 하는 행동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믿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참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는 거?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꿔주면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믿으란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일체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전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짜증나는 일도 사랑으로 다 감수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이 사랑하면 다 묻혀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없고 미움이 싹트고 원망이 싹트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의 정의를 우리가 구태의 여러 가지를 다 정의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고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 하는 것이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을 사랑하고 집사님들도 저를 사랑하고 모든 이들이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하고 성도와 교육자 간에 사랑이 있으면 교회가 문제가 없는데 항상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원망이고 불평이고 험담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계명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절정으로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계명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시 말하면 맨 앞에 21절에서 말한 대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면 이란 말과 또 22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나 또 24절에 가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동일한 말씀이다. 그런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이 요한 장로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런 말을 썼죠. 그죠?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럼 내가 주 안에 쑥 들어갔다가 있고 주님이 안에 쑥 들어오고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또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심을 아는 자는 뭐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24절 처음에 딱 뭐라고 썼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또 앞으로 다시 가면 그의 계명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요 서로 사랑하는 자라. 그게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내주하심 그러니까 그 계명을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늘 주장하고 있으면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밝혀주는 분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자꾸 우리 성경을 가지고 뭐 성령 얘기랑 은사니,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겠지만은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문자 그대로. 선물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선물 받았다고 해서 내가 특별하게 뭐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선물을 안 받아도 주께 꾸준히 뚜벅뚜벅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유의 은사 또는 뭐 말씀의 은사, 또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병고침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이, 신유나 다 같은 말이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이것보다 더 귀중한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어다, 우리가 모든 능력을 띄어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외식. 그래서 아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의 경외가 첫 번째가 뭐예요? 외식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저 나에게 주든 안 주든,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부하든 비나든 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 그게 부유한 자예요. 그게 충만한 자고 성령에 사로잡힌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내주하신다는 말은 내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차서 그 계명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풍성한 사람이 될 때에 성령 받은 자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저분은 잘 믿는데 저건 아니야. 그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그죠? 모든 걸 잘하는 것 같은데 저건 아니야. 그 중에서 우리가 딱 체크될 게 뭐예요? 너무 사랑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물론 이 요한 장로는 사랑의 사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다 제껴놓고라도 오늘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 때에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있다 그런 말. 그 복받는 비결이 아까 무슨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뭘 하나 잘못해놓고 아빠한테 딱 서면 아빠한테 말할 때 어떻게 해? 쭈삣쭈삣하지. 아버지가 좋아하던 만년필 하나 떡 부러뜨릴 때 합시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서 말할 때, 아버지 내가 오늘 이랬는데요. 말할 때 쭈삣쭈삣하잖아.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뭘 시켰는데 그거 다 완수해놓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아빠한테 쓸 때, 아빠 오늘 다 했어. 아빠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시험 쳤는데 오늘 100점 받아서 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도 기쁘고 담대하게 쓰는 거 아니에요?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율법에 얽매여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명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 받는 비결,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렸는데 쉽지는 않지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완벽한 우리를 보시고 계시겠어요? 아니요. 그래도 애쓰고 힘쓰고 해보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 보시지 않겠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탁 보면 그 다음에 누리는 거예요. 아까 어린아이 100점 맞았을 때 오 그래, 그럼 내가 오늘 너한테 자 제일 돈 중에서 큰 돈 5만 원 줄게. 너 가서 마음껏 뭐 사 먹어. 그러면 그거 아이고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아까워 죽겠어 이러지 않잖아요. 착 받으면 예 감사합니다. 그럼 나가서 지하고 싶은 거 막 할 수 있겠죠. 이게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복이 저도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